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곧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로 이 요한이 어떠한 요한인가 먼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 하면 성경에 두 인물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었던 또 한 사람의 요한이 있죠. 그래서 그를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앞에 세례를 붙여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각각의 저자들은 이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두 인물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공관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을 그냥 단순히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고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히 세례 요한 이렇게 따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요한 이렇게 기록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가 이 문맥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다면은 사도 요한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인가 우리가 자칫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죠? 여기서 요한은 실상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얘는 오늘날에도 보면은 어떤 특정한 공적 임무 혹은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건 혹은 큰 회사에서건 어떤 사람을 어떤 곳에 파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을 옛날에는 우리가 사신이라고 불렀고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회사에서도 보면은 다른 곳에 파견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파견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특사가 되었던 파견자가 되었던 중요한 것은 그를 파송한 주체가 과연 누구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파견한 사람을 소위 파견자라고 했는데 보세요. 만약에 그 회사의 과장이 그 사람을 파견했는지
부장이 파견했는지 아니면 사장이 파견했는지 회장이 파견했는지 그 사람을 보낸 자가 누구였는지 그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소위 권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개의 어떤 과장이 보냈다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대회사에 회장이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보냄받은 사람을 결코 시간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모든 시대마다 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선지자다라고 말을 해요.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를 말한다면은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는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나는 이 땅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결코 망각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보내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 6장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셨다라는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도 그 선지자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신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실상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비록 나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친히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누가 그 사람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한다면은 오늘 어떤 순간에도 결코 기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가?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보내셨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증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아까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역시 무엇을 위해서 보낸 사람일까요? 저는 요한과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그 나를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나를 통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각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조금 중요한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은 순교자와 같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그 증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순교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일지시대 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순교자다라고 해요. 또 우리 오늘 이 세례 요한도 일찍 죽임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다라고 말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도 역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역시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순교자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증언한다와 순교자가 지금 같은 그 말의 어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는 순교자와 같은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목숨 곧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많은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는데 그 장로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지금 작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언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도 알고 있는 바였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그 발걸음을 막았으나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더 지금 귀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에게 주신 그 증언하는 일, 그 사명이 귀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죽음도 불사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육적 생명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헤롯 대왕이 그 아내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세례 요한의 나이 약 30세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찍 순교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자기 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일찍 죽은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참 불쌍한 지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찍 죽임당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좀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보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30세에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을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여자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여자가 낳은 자예요. 생육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지금 예수님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왜 그랬을까요? 그의 육신은 비록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런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죽음도 불사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든지 자기 자신을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이켜봐요. 빛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이 세 단어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셨고, 또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말씀과 빛이 각각의 단어지만은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기를 세례 요한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빛이 아니라고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러 온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저 달 좀 봐봐.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실상은 손가락을 지목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은 저 달을 지목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저 달 좀 봐라고 손가락을 지명했다면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지목하고 있는 달을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증언자로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바로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은유적 표현입니다만은 그 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세례 또한 결국 어떤 세례를 가리키는 세례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할 터인데, 웬걸?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자꾸 헷갈리네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오히려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9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볼게요.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5절에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지금 누구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메시아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요한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누구인가? 라고 있어요.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라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달을 가리키는 소위 손가락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달을 봐야 하는데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에 불과한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지금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했어요. 성경이 아주 빠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라라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장차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가르쳤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개의 세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목사조차도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물세례밖에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그 아볼로를 불러내어서 우리가 바울에게 배웠는데 참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집사님들이 그 목회자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장 앞으로 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19장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아까 그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성령이 뭔데? 그 성령 세례가 뭔데?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희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요한을 통하여서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반문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아,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무엇을 가리켰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했건만 여전히 그 제자들 또한 지금 누구에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어리석게도 그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에게 집중하고 있다면은 어쩌면 저의 권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이상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를 더 많이 우러러볼 수 있을 거고, 저는 더 많은 영광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는 소위 교주라고 말하는데 그 교주들이 누리는 그 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마치 제왕 같지 않습니까? 막 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막 왕부럽지 않잖아요. 제왕이에요, 제왕.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위신이 높아지고 자기의 권세가 높아지고 자기의 그 모든 영광이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을 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조금만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은 얼마든지 그 모든 영광들을 자기가 다 취할 수도 있지 않았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던 사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충실했는지 우리 다시금 요한복음으로 와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충실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 앞에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신발끈을 묶는 그 종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신발끈을 묶는 그런 사람도 되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럼을 통하여서 누가 참된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아니라라고 하는 그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그는 부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흥해야 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쇠해야 할 그분은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냐면은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 사이에는 묘한 경쟁 관계가 생긴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누구에게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회개 세례를 받았는데 강 저편에서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웬걸 이 세례 요한에게였던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가서 그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에게 말했던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저 강 저편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선생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옳은 것이잖아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가, 그 회개 세례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세례를 받은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결코 한순간도 차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나타내거나 드러내는데 자기의 사역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늘 그러한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충성한 것, 또 자기가 헌신한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늘 인정받고 싶고, 앞에서는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은 누군가 그런 것들을 말해주면 왠지 으쓱해진 것 같고,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왠지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늘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왠지 서운한 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런 부분들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헌신한 바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된 그 욕심에 항상 인정받고 또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혹에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그런 순교자였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충성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달을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달을 보지 못하고 그 손가락에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달을 가리키는 작은 막대기 손가락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만을 높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